할렐루야. 예, 우리 너무 소개를 거창히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어쩌면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조금 밑에 읽어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진리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미혹을 한다는 거죠. 이건 초대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은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호시탐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저들은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하면 좋고 안 해도 무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명령어죠.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로 하답해야 되느냐? 순종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지피지기가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만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 문제는 특히 더합니다. 사이비 이단은 아는 만큼만 보여요. 아는 만큼만 딱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만 분별합니다. 그래서 적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뭔지, 확신하고 있는 건 뭔지, 이 기준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적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미혹을 일삼는지 이런 게 알아야 분별이 되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한국 이단의 유형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이단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제 교주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 교주가 없는 이단,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주들은 자기를 다 뭐라 그럴까요? 교주들은 자칭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 구원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시대 구원자다. 또 보혜사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 우리는 이제 진리의 성령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저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육체의 다른 보혜사다, 육체를 가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메시아, 심지어 만왕의 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주들이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느냐?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유형의 이단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교주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안상홍 증인회, 줄여서 이단 사역자들은 안증회 이렇게 부릅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신도들은 안상홍 씨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우리는 찬송가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가사를 바꿨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주, 이 단어를 다 안상홍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죠.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장길자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거리 포교 멘트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일이 날짜가 12월 25일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런 질문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죠.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길자! 이렇게. 왜? 어머니 하나님을 물어왔으니까.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 아니냐? 우리 답을 얘기해 준 거니까. 정답을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네. 아는데 설명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를 알면 그들은 더 이상 포교의 대상에서 쉽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호기심으로, 이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서면, 이거 됐다. 너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가 있어요. 그죠? 이만희는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라 그러죠. 이 시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씨가 이제 구원자죠. 통일교 죽었지만 문선명 씨가 구원자입니다. 영생교, 육체가 죽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던 교주가 조희성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덴성의 이용수,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화제가 됐었죠. 바로 JMS입니다. JMS,
누굽니까? 교주가 정명석. 그래서 이니셜처럼 보이겠죠? JMS. 그러나 그 안에서는 JMS에서는 JMS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그리고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전능신교,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명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걸 줄여서 전능신교 또는 동방번개라 그럽니다. 동방번개.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사이비 종교입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을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세우고 한국의 거점을 확보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충청도 가보시면 유스호스텔을 매입해서 옥천 같은데 보은 같은데 유스호스텔을 매입해서 동방번개 이 전능신교 신도들이 집단 합숙을 합니다. 포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조유산, 양향빈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자, 양향빈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은 여자 그리스도. 그게 양향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양향빈이를 통해서 중국 땅에 재림하셨다. 그래서 중국을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번개같이 재림했다. 그래서 동방번개입니다. 한국의 교주들은 동방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번개같이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는 다 틀이 같습니다. 단지 주인공만 다를 뿐입니다. 천국복음 전도회 구인회가 재림 예수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의 박명호가 교주죠. 자, 밑에는 교주는 없어요. 구원파, 유병헌, 박옥수, 이완 다 구원파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됐잖아요. 대구에서요. 대구에 시작된 이 구원파 교주는 없어요. 이들에게 베레아나 구원파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일까요? 다른 예수님일까요? 물어봤으면 좀 반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안 물어보시죠. 오늘은 이단 특강이니까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봐도. 자, 우리가 믿는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는 같은 예수님일까요? 다른 예수님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바른 예수, 바른 복음, 성령을 전했는데 사도가 떠난 다음에 누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들었던, 받았던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죠. 미혹받았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구원파나 다락방, 베레아 이들이 믿는 예수,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저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을 분류하는데 미혹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가르침에서 미혹하는 이단, 우리는 이들을 직통 계시파라 그럽니다. 저기에는 계시받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받은 사람, 교주가 계시받기도 하고 교주가 아닌 어떤 총회장, 지도자가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성경 해석만이 바른 거죠. 저들의 미혹의 매개체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가르친다 그래서, 성구 인용한다 그래서 그게 다 바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가르침에서 미혹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바른 복음이 될 수 있고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밑에는 만민중앙교회 베레아 기신론은 이적, 기적, 표적,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신비주의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러뜨리고 이런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가 여기에 들어가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저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눈을 자꾸 비비면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혹하는 그런 이단에 속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는 성경을 그릇 해석해서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더 훨씬 활발하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은 족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은 시작이죠. 뿌리입니다. 뿌리. 다른 말로 선배 교주입니다. 아니면 단체가 되겠죠. 자, 그 노란색 옆에 붙어있는 흰색, 주황색은 다 뭘까요? 뿌리에서 난 뭘까요? 가지죠. 뿌리에서 난 가지. 선배로부터 사사받아서 교주가 된 후배 교주.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누구의 아류입니까? 박태선의 아류입니다. 물론 박태선은 이만희 교주의 첫 번째 선배 교주입니다. 이만희는 한 4명의 선배 교주를 추정했습니다. 그 다른 교주들보다 좀 선배들이 많은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정명석, JMS는 누구의 아류입니까? 네, 문선명, 통일교 아류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구원파는 디교육이라는 미국의 독립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 계열입니다. 구원파 계열 중에 유병원의 세력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때문에 유병원이가 확 이슈가 됐지만 그렇게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가 훨씬 교세가 크고요. 또 이요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줄여서 생말선이라 그럽니다. 대구에서 정말 활발합니다. 이요한 구원파. 그리고 세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다락방도 대구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요한 씨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조금 듣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복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복칠. 복칠이가 약간 머칠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연상되는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혹시 이게 또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또 누가 법정으로 고소할까봐 지금 참고 있어요. 어쨌든 이 머칠이 있어요. 그래서 어감이 안 좋은지 이걸 바꿨어요. 이요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상호 교주는 안식교 출신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안식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 교리가 많이 카피가 됐죠. 그런가 하면 신천지 교주는 전도관에서 사용했던
오묘교리라는 책에서 교리가 많이 카피됐고, 정명석 씨는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많이 카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이단은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그럼 뿌리라고 말한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는 진짜 뿌리일까요? 그들이 정말 시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보면 누구로부터 사사받아서 교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뿌리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신천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땡땡에다가 적당한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만들고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담는다. 어떤 단어가 좀 적합할까요? 이미 힌트는 드렸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물어보는 게 실례죠. 자,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담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신천지가 어떤 조직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교주가 이만입니다.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93세가 된 거죠. 자, 고향이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입니다. 현리라는 동네는 시골의 작은 동네입니다. 대구와 가깝죠. 근데 이 현리에 가면 저희 교단에 풍각제일교회가 있습니다. 12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막 평일에 관광버스가 막 수십 대가 와서 주차장도 없는데 막 길에 주차를 해놓고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불편함을 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때로 내려갖고 막 이 집 저 집 현리를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현리라는 동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신천지 신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생가, 이만희가 고기 잡던 냇가, 이만희가 올라갔던 비슬산, 이런 곳들이 다 이만희와 연결된 이야기들로 성지순례 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에게 성지순례는 딱 두 군데입니다. 교주가 태어난 현리, 그리고 신천지 전신인 유재열 장막성전이 시작되었던 경기도 과천, 지금 서울랜드 자리, 청계산 아래, 거기가 성지로 둔갑이 돼서 그들은 성지순례를 현리나 과천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튀르키 이런 데 안 갑니다. 돈도 비싸기도 하고. 창립일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신천지인들에게 84년 3월 14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 날짜가, 시작이 언제냐? 84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새로운 기원의 시작이라 그래서 신천기 1년, 그래서 올해가 신천기 41년입니다. 자, 이제 3월 14일이 다가오죠? 이번 주 아니에요? 신천지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40주년 창립 기념일. 이만희가 이번에는 아주 대면으로 안 모이니까 신천지인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립 기념일 날 신천지 전 신도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군에 간 사람도 모여야 된다. 이 탈영하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강수를 뒀어요, 이만희 교주가. 그만큼 신천지도 지금 모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과거에는 이제 주일날 한 주 전에 아니면 후에 아니면 그날 14일 당일날 모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 뭐 주일 후에 모이든 아니면 그날 모이든 분명히 모일 텐데 아니면 오늘 모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날 빠지는 사람은 좀 의심스럽죠. 그렇죠? 추수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잘 나오다가 3월 14일 휴고됐어. 이건 신천지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못 휴고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주 서기를 다 포기하고 신천기를 쓸 날이 올 거라고 신천지인들은 확신합니다. 신천지 포교의 동력은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과거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당에 처음 서울 동작구 사당에 처음 세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이단 중에서 그릇된 성경 공부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은 12지파에 국내 교회만 74곳 그리고 그 밑에 센터가 또 수천 개 있죠. 해외도 이런 8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 거대 집단이 되었습니다. 자, 신천지 조직 구성 및 훈련 시스템입니다. 신천지는 이제 최고의 간부가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그리고 총회 가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최고위직이고요. 신천지는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은 뭐 지파장, 교회 담임, 총무, 뭐 지역장, 뭐 부서장, 뭐 구역장 이런 사람을 이제 직책이라 그럽니다. 직분은 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은 문도라는 직분을 수여합니다. 문도. 신천지 분위기를 딱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신천지는 공산주의 그리고 군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1인 독재, 1인 우상화. 신천지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부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죠. 여러분 신천지인들도 유튜브 볼까 안 볼까요? 봅니다. 인터넷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 가면 유튜브나 인터넷 가면 신천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이만희가 어떤 비윤리적인 교주인지 뭐 이만희 여자 문제는 어떤 건지 막 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인들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자, 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가짜 뉴스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미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모함했다. 신천지를 모함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 정보가 통제된 케이스죠. 인터넷 보면 신천지 비방하는 글을 보면 그는 선악과를 먹는 거다. 먹으면 영이 죽는다. 이런 논리로 못 보게끔 또 봐도 영향을 안 받게끔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군대입니다. 군대하면 1인 명령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식 상하 구조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교주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와 같습니다. 신천지는 권위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신천지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처럼 실제 정신훈련도 받습니다. 포교를 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엎드려 뻗쳐,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오리걸음, 선착순, 심지어 야간 산행을 합니다. 야간 산행. 저녁에 산 밑에 불러놓고 신천지에서 전도 안 한 죄, 누굴 미워한 죄, 시험 90점 못 맞은 죄,
뭐 예배 빠진 죄, 그 죄의 무게만큼 돌을 들라 그럽니다. 양심적으로 큰 돌 든 사람은 그 큰 거 들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비양심적으로 작은 돌을 든 사람은 다시 기합을 받습니다. 양심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땅을 파서 묻기도 합니다. 눈, 코, 입 놔두고 죽었다 이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꺼내줍니다. 죽었다 산 목숨 누굴 위해서 드려야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행하고 있는 소위 정신교육들입니다. 군대죠. 신천지는 전신도를 추수구나, 한마디로 전도 기계로 만들어놨습니다. 포교 기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방 교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성교회 누굴 만나도, 또 비기독교인 누굴 만나도 심리검사를 MBTI 애니어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어떻게 스피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사람을 섭외하는 방법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합니다. 훈련해서 현장에 보내진 전도 기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교주 이만희는 4명의 교주를 밑에 있었습니다. 4명의 교주, 그리고 4곳의 이단 단체를 전전했습니다. 1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거기서 배운 교리가 바로 육체영생, 14만 4천, 동방이 대한민국이다, 시온사는 자기 집단이다, 이긴 자라는 특정한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이런 교리는 다 박태선의 교리책인 오묘교리에서 카피한 겁니다. 그 다음 이만희가 머물던 곳이 바로 가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입니다. 우리는 싸이 장인으로 알고 있죠, 유재열 씨를. 거기서 3년 동안 이만희 씨는 비유풀이를 사사봤습니다. 말씀의 짝,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설, 그리고 성경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기록됐다. 이걸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모경덕이라는 자칭 하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추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백만봉 씨입니다. 재창조교회. 거기서 백만봉 씨 보혜사로 섬기면서 백만봉 씨를, 그의 밑에 12사도 중 한 사도로 이만희가 있게 됩니다. 근데 80년 3월 13일 날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 씨가 휴거된다고 신도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만희 씨가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보혜사의 제자인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만희 교주는 눈을 떴습니다. 이놈도 사기꾼이라는 거.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4명의 교주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창조물이 없습니다. 다 모방, 도형, 카피한 거예요. 그럼에도 신천지 신도들은 6,000년 만에 이만희 씨가 계시받아서 처음 가르친 창조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 만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 교리가 짜집게 한 거다, 모방한 거다. 선배 교주한테 내가 확인시켜 줄게. 유튜브 한번 보자.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신천지 동향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시국에 일부 공개 포교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근데 공개 포교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자판을 깔고 역사안이나 뭐 이런데 길거리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자판을 깔고 어깨띠를 하죠. 아름다운 신천지 오세요. 그리고 신천지 10만 수료시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대형 전광판에도 광고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 버스에도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공개 포교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교회 안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프로그램 중에 청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자기 신천지에 아는 사람, 지인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청년들을. 신천지가 문화 공연을 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신천지 교회에서 세미나 합니다. 영육 건강 세미나.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공개 포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개 포교가 결과물이 좋을까? 포교가 잘 먹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알고는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포교가 있습니다. 모략 포교. 이거는 속임수 포교예요. 이미 그 사람이 신상을 다 파간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컨셉들. 이게 과거에도 잘 먹혔고 결과도 좋았고 지금도 이게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모략 포교를 신천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신천지의 특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 신천지는 거짓말에 능하다.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빼어나다. 신천지인들은 제가 그럽니다.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자,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공개 포교. 신천지 안에서도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끔요. 왜 신천지는 진리를 하면서 만날 속여야 되냐? 왜 만날 거짓말로 포교해야 되느냐? 거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개 포교의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공개 포교하도록. 드러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숨기고 하다가. 근데 결과는 안 좋죠. 그래서 지금은 병행한다. 두 번째, 교리 수정은 점점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의 끝은 뭐냐? 이만희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교리인데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리 수정의 마지막 단계죠. 육체 영생 교리를 수정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93세가 된 이만희 교주는 역시 육체 영생하시는 분은 달라. 아직 93세인데 정정하게 강의하거든요. 93세. 여러분 주변에 93세 되신 분이 막 단에 나와서 막 강의하고 이런 분 보셨어요? 이만희 교주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하는 분은 역시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90이 되신 연로하신 분은 오늘 밤에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딱 죽는 날은 신천지인들에게는 진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모든 걸 올인하고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은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14년 미혹되어 있다가 눈뜨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살아서 뭐하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을 놓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변에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 또 가족 친척 중에 있으면 이만희 죽었다는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찾아가셔서 밥 사주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단 상담소에 모시고 오시면 여러분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역 문화 행사를 주관합니다. 주최를 합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맡아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 재원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금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신천지 포교 활동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씩이나. 이건 모 도시에서 드러난 거예요. 모 도시에서.
그럼 다른 도시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시에서 행하는 각종 동아리 사업 프로젝트에 다 그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딴 거예요, 신천지가. 그걸로 그들은 포교 활동에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10만 수료식 홍보. 신천지는 10만 수료식을 3번 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일산 킨텍스에서 그때 10만 명 수료하면서 신천지인들은 엄청난 동력을 얻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어요. 왜? 이렇게 신천지를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만 명이 모였구나.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됐죠.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대구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언론 방송이 확 드러냈습니다. 신천지는 사면초가 위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누수된 신천지 신도가 너무 많아요. 이만희 교주가 감옥에도 있었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나오자마자 10만 수료식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수료식은 그 해에 신천지에 새롭게 입교한 사람이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교주 이만희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럼 신천지 기존 신도들은 수료 가운을 입을 수 없어요. 왜? 새로운 입교자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80%가 기존 신도들이 수료 가운을 입고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2년도 10만 명, 2023년 작년 11월 둘째 주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80%는 다 신도들이에요. 이거죠. 아무리 신천지에 대해서 모함을 해도 또 신천지를 대적해도 신천지는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을 하여금 결집시키는 거예요. 결집. 여러분,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하면 우시하면 다시 해봐야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돈을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써가면서 대형 문화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와 같은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 그거 한 번 하는데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다섯 번째, 신천지가 건축원금을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인당 의무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총회성전 건축원금 작정, 지파 건축원금 작정, 지교의 건축원금 작정, 3개를 작성, 3개를. 그래서 신천지는 원래부터는 재테크 전략을 건축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부분의 교회 건물은 다 불법 종교시설입니다. 정식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밀하게 정식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게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10만 수료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한 2번의 10만 수료식 대구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습이에요. 자, 이 10만 수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료생들은 다 아까 뭐라 그랬죠? 기존 신도들로 수료생을 위장시킨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숫자를 부풀린 거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외 신도들이 있습니다. 해외 신도들이 다 해외 신도들이죠. 그러니까 수료생은 아니고 신천지 신도들이에요. 근데 해외 신도들이 유독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해외는 미혹이 잘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애틀란타 신천지 수료생이라고 가운 입은 거예요. 수료생이 아니죠. 신도들이죠. 그럼 분명하게 있잖아요. 애틀란타에 저만큼의 신천지 신도들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워싱턴 DC, 시카고, 이거는 케냐, 아프리카,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다 있습니다. 근데 영국하고 독일이 좀 큽니다. 교세가. 아시아, 몽골은 한 해에 3,000명이 미혹됐습니다. 인도, 해외 피해가 정말 빨리 확산되는데요. 그건 신천지 전략이 있죠. 신천지 전략은 이겁니다. 한류 문화입니다. 한류 문화. 해외 포교할 때는, 그리고 뭐 한인 2세 포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대학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가 원주민을 대상으로 포교합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합니다. 한류 문화,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 이런 한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잘 짜져서 미혹하는데, 대부분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파견된 신천지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 파견해서 저기에 저렇게 크게 성장시킨 거예요. 해외는 이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국내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가 강국이잖아요. 신천지 치면 뭐 정말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해외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 하면 개신교 중에 신천지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비 이단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신천지 안에서 교주 이만희의 위상입니다. 이건 신천지 구역 공과책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 호칭이냐 하면 교주 이만희의 호칭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말이에요. 이긴 자가 이 말은, 이만희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누가 주 그리스도라고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를 그리스도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이게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구원자예요. 과거의 구원자.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 구원자예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와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가를 보면 이만희가 경배와 찬양을 받는 대상입니다. 신격화한 거죠. 이만희가 경배, 찬양을 받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긴 자를 찬양하라. 이긴 자가 누구 호칭이라고요? 이만희 호칭입니다. 이만희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해석이. 용의 물이 이기신 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여기 가사는 천하만민 구원하실 이긴 자가 탄생했네. 주 재림의 성탄이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 과거의 성탄. 이만희 태어난 날이 오늘날 이 시대 재림의 성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생일날은 12지파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신천지는 이만희 생일날 화려한 행사를 합니다. 가사 보니까 이만희 이름도 아예 넣어놨죠.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찬양하라. 만희, 이만희 이름을 아예 잊어버릴까 봐 넣어놨습니다. 자, 이건 신천지 내부 영상인데요. 신천지 안에서 어떻게 이만희를 찬양하는지 신천지 내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의 영상을 보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는 마세요.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만국을 통치하실 우리 총회장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자, 다 한마음 한뜻 한영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다 감사의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지구촌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을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선언회의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실제로 이만희는 만국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 그 사회 보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멘트 하시는 분. 이분은 과거에 전직 목회자입니다.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미혹이 돼서 지금 저렇게 이만희를 신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전국 행사할 때 항상 저분이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친했던 분인데 영적으로는 또 분별이 안 돼서 저렇게 종로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저분이 신천지 미혹된 지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주를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 육체 영생을 믿음, 행위 구원을 강조, 교주의 직통계시를 강조, 교주 이름의 책을 강조, 기성교회의 구원을 부인함, 자기들만 진리 정통이라고 주장한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 영생을 믿고 있고, 신천지 신도들도 자기들이 안 죽고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죽음은 신천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초상집을 방불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교주 사후에라도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교회마다 준비를 해야 이 대구에 있는 다대우 지파거든. 다대우 지파 8,000명 여러분. 지금 출석률 따져보니까 한 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한 5,000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누군가가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 은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걸 믿지 않습니다. 행위, 열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포교는, 우리는 전도죠. 포교는 구원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배 출석,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정통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것은 은혜에,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다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니까. 여러분, 시한부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에 맞춘 시한부가 있습니다. 과거에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서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장림 목사가 미혹했잖아요. 이름도 보세요. 장림이잖아요. 소경 아닙니까? 이름부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미혹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가 날짜도 있지만 숫자가 있어요. 숫자. 14만 4천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은 다 숫자에 맞춘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신천지는 날짜가 아니고
숫자에 맞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주 이름의 책, 교주들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신도들은 의무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서울에 가면 낙성대역 앞에 세빛등대교회라고 과거 이름이 원래는 김풍일인데 이름을 또 개명을 했어요. 김노아 목사라고. 그 김노아 목사는 자기를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책을 엄청 출판했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그분 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제 개종하신 분들이 가져오신 거죠. 근데 그 책값을 보니까 이 두꺼운 한 권의 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4천 원. 14만 4천 명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 값도 14만 4천 원을 받더라고. 와, 비싸지 않습니까? 이만희도 책을 엄청 출판했습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책, 뭐 사복음서 관련된 책들 너무 많아요. 신도들이 다 사야 돼요. 뒤에는 분명히 비매품인데 돈 받고 팔아요. 감옥에서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예방법, 간염법 예방법 위반 때문에 어쨌든 감옥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감옥에서 불안한 거예요. 신도들이 이탈할까봐. 그래서 막 편지를 썼어요. 지금 코로나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이긴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편지를 막 썼어요. 출소한 다음에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총회장 보혜사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이거예요. 그 제목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제가 있어요. 부제 밑에 옥중서신.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은 아시죠? 신천지는 이만희 옥중서신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이름의 책을 성경의 건의만큼이나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철저 이분법입니다. 자기들은 정통, 기성교회는 바벨론. 자기들은 진리 참목자, 기성교회는 비진리 거짓목자. 이렇게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과거와 코로나 이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한번 그들의 포교 과정, 방법,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천지가 쓰는 포교할 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찾기 A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찾기 A. 이건 신천지 용어예요. 뭘 찾느냐? 포교할 대상자를 물색하는 걸 두고 찾기 A라고 합니다. 누굴 포교할 거냐? 자, 가장 많은 포교 방법의 결과도 좋은 게 바로 지인 포교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이웃들, 아는 사람을 포교 대상자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 영상 보내주고 피드백 받고, 물론 신천지 냄새가 나지 않는 영상들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초대하고 또 세미나에 초대하고 심지어 유명 강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 강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강사들을 신천지가 초대합니다. 그 강사는 이게 신천지 세미나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강의자로 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들여서 신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교할 대상 지인들을 데려가서 함께 그런 좋은 강의 듣게 하면서 섭외하는 거예요. 마음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노방, 자판 깔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썼던 게 당근마켓, 어플. 당근마켓. 우리 당근마켓 갖고 뭐합니까? 어플. 중고 거래하죠. 자, 신천지 내부의 통계 자료를 제가 보게 됐어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포교돼서 전도되어 온 방법이 뭐냐?
제일 1등이 바로 지인이었어요. 근데 2등이 뭐냐? 당근마켓이었어요. 당근마켓의 포교 방법이 너무 잘 먹힌 거예요. 여러분, 당근마켓에 가시면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홍보성 글들이 올라옵니다. 무료 커피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친구분 계실까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하실 친구분 계실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아무도 연락 안 할 것 같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 아예 그 회사에서 공지를 했어요. 이단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포교하니까 조심하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 타임. 역시 신천지 대학생들, 청년들이 엄청 선호하는 어플입니다. 일반 어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톡 오픈 채팅방. 저희 상담소를 통해 신천지 20살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캠퍼스에서 미혹된 자매예요. 1학년 입학하자마자 포섭이 된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신천지 활동을 했어요. 특전대로. 특전대는 뭐냐? 아침부터 밤까지 포교하는 사람을 특전대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전일 사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 겨우 졸업만 했어요. 성적은 바닥이죠. 이 자매가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 자매의 핸드폰을 딱 여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자기가 만든 동아리 방이 6개, 5개 있었어요. 배드민턴 동아리, 커피 산책 동아리, 각종 동아리를 다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관리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 연락 오면 만나서 포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대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성원의 거의 30%, 40%가 청년 대학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카톡 이용해서 활동할 때인데 그 수가 적진 않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왜 안 넘어갈까요? 죄송하지만 넘겨주시면. 잠깐만요. 너무 넘어갔습니다. 바로 앞에 겁니까? 이게 안 먹혀서.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거. 이게 이제 신천지가 이제 문화 행사를 한 겁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한 겁니다. 지금 중심가 시내에서 부스를 만들었어요. 각종 동아리 부스를 만든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저기에 가서 연락처 적고 이 동아리에 홍보 영상도 보고 또 초대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울산시가 허락한 겁니다. 신천지가 주관하고 주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울산에서 활동한 신천지 위장 동아리들 이름입니다. 뭐 축구 동아리만 해도 뭐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동아리인데 이 이름은 또 바뀌겠죠. 또 다른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겠지. 이런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할 거고요. 이 동아리방들은 다 유튜브로 자기들이 동아리방 홍보도 하고요. 또 인스타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여기 지금 보이는 요 6개가 바로
5천만 원의 시 재원을 지원받아서 활동한 선정된 동아리 이름들입니다. 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에 신천지가 했던 문화 행사가 기사화돼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 기자, 울산광역시 블로그 기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다 신천지. 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UCU, 울산 동아리 연합 그 유튜브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이제 신천지가 최근에 많이 하는 컨셉이 뭐냐? 카페 스터디룸을 신천지가 만들어서 포교의 장으로도 사용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대여도 합니다. 커피도 팔고 또 모임방도 제공합니다. 신천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카페를 직접 운영합니다. 신천지가. 카페도 운영하고요. 네. 이건 과거에 썼던 건데 이게 최근에 이걸 하고 있어서 제가 특이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활용법.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배우러 가실 여러분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걸 배우러 갈 리는 없죠. 그럼 딱 컨셉이 누구에게 맞는 컨셉이죠? 고령자, 60세 이상 된 사람. 여러분 신천지는 원래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포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포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신천지가 포교 대상자 선별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지금 사람들의 누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60세 이상도 포교의 대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컨셉이에요.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활용법. 수강생을 모집하고요. 옆에 보면 이건 더 노골적인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아예 그냥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교사, 성경 교사 양력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 전공, 오은영 목회활동, 현 기독교 상담 프리랜서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 프로필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건 동아리 수업, 캘리그라피, 천연비누, 뜨개질, 머리핀, 브로치 이런 관련된 신천지 동아리. 이게 다시 사실은 위장 동아리입니다. 이거는 모략 포교에 들어갑니다. 모략 포교. 그래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 신천지가요. 옆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찾기 뭐요? B. A가 뭐라고요? 찾기 A가 뭐라고요? 아, 이건 곤란한데. 다 잊어버리셨네. 너무 빨리 잊어버리셨습니다. 예. 제가 가장 어린 청중 이단 강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동일교회 가면 프로이데 아카데미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초등학생도 이단 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 40-50명을 모아놓고 강의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아, 여러분 초등학생 이단 강의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눈높이를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단 생소하잖아요. 어른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원래 훈련된 건가 싶어서 제가 마친 다음에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척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근데 대답을 척척하더라니까 지금 아주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집중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찾기 A. 뭐였다고 찾기 A가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누굴 포교할 거냐? 두 번째입니다. 찾기 B는 뭐냐? 그 포교 대상자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뭐냐. 신앙이 같으면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찾기 B입니다. 이게 신천지 포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지, 취업 때문에, 진학 때문에 고민하는지,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 신천지 포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밭보기. 밭은 포교 대상자의 마음을 살피는 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밭보기라 그럽니다. 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포교 대상자가 신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속에 당신의 고민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그 답을 당신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확신, 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밭보기입니다. 밭보기. 신천지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민, 이 문제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특별히 불안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근데 그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힘들지만. 네 번째, 센터 학답. 여러분,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 센터라는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천지 교회 가기 전에는 센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천지 교회 예배를 보러 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센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센터 정규 과정은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7개월에서 10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내일부터 5개월 동안 여기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다 오세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오시죠. 이게 왜 대답이에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3번, 4번, 그것도 2-3시간, 5개월, 6개월 장시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간. 이게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월, 10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신천지에 빠지려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안 빠지는 거죠. 반드시 해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나는 하루만 해도 머리 쥐가 난다. 이런 사람은 신천지 빠질 리가 없어요. 예, 6개월 동안 못 할 거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안심하셨다고요. 예, 어째 큰 결심을 해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센터 등록은 시켰는데 중간에 탈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합니다. 센터 가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하겠다 답을 해도 미리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복음방을 합니다. 복음방. 선행학습을 하고 끈끈한 정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센터에 등록해서 7개월 동안 같이 배워주는 거예요. 옆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음방이라 합니다. 복음방 한 다음에 이제 센터 가서 등록하고 신천지 정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몇 단계입니까? 5단계입니다. 5단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찾기 A,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 두 번째요, 찾기 B,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요, 밭보기, 성경 공부에 대한 확신,
너의 문제는 답은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센터 학답. 센터 정규 과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선행학습, 끈끈한 정을 쌓는다. 그게 다섯 번째 복음방입니다. 그리고 센터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신천지 센터인데 학원으로 위장한 거예요. 컴퓨터 학원, 말이 컴퓨터 학원이지 센터예요. 이 신천지 위장센터가 어디 있었느냐? 부산의 서면에 가면 중형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통합 측에 중형교회가 있는데 통합에서는 좀 큰 교회죠. 바로 그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컴퓨터 학원인 줄 알았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다문화 지역에는 문화센터가 특별히 많았습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미엠 문화센터 넘겨주세요. 공감 문화센터. 이 건물들이 다 새 건물, 또 가보면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요. 진짜 문화센터처럼 해놨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죠. 넘겨주세요. 다입문화센터. 이건 양산에 있는 거예요. 문화센터가 다 위장 문화센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이름인데 한울 아카데미. 그래서 신천지 냄새가 전혀 안 나죠. 넘겨주세요. 행복 드림 넘겨주세요. 네, 요즘 특징입니다. 한 건물에 센터가 2개 있습니다. 2층이 발각되면 4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마치 2층, 4층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한 건물에 2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지금 사진들은 부산에 원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코로나 전에 46군데의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80%가 사라졌습니다. 20%만 존재해요. 그게 46개 중에 9군데만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13군데가 새롭게 신설된 거예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13군데를 부산 같으면 센터를 다시 오픈한 거예요. 새로운 건물 얻어가지고 오픈한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아마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할 겁니다. 왜? 센터를 통해서 신천지는 급성장했거든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니 6층, 베베스터 7층 이렇게 해서 2군데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위장교회. 위장교회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 사용한 어플들. 자, 여러분, 요 종이 비행기 어플 보입니까? 자, 여기에 러시아에서 만든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어플입니다. 신천지 어플이 아니고 일반 어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텔레그램을 반드시 쓴다는 거. 우리는 카톡을 쓰지만 신천지인들끼리는 보고하고 지시받는 공지는 무조건 텔레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텔레그램 쓰는 분 있으면 그냥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그냥 신천지인이면 그 사람이 그냥 신천지 방들이 다 나와요. 그냥 막 신천지 용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눌러보세요. 없으면 신천지는 아닌 거죠, 뭐.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의심스러우면 내 핸드폰도 열어주고 너 거도 좀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희소식, S라인, S카드, 위아원. 요즘 신천지가 많이 쓰는 게 위아원인데 이 네 가지는 신천지만의 어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아는 누가 보는 지인인데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위아원이 깔려 있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신천지로 의심해야죠? 아니지요. 이건 물증인데 뭘 의심을 해요. 위아원은 물증이라고. 신천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확신해야 돼, 확신.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인가?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위아원은 신천지인이라는 증거라고요. 의심하시는 게 아니고 확신이라, 확신. 네, 넘겨주십시오. 자, 이단 교리의 분별 기준.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효과적이고 바른 대처 방안. 이단의 분별 기준 7대 영역. 자,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건 우리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뼈대를 추려놓은 것이 교리니까. 여러분, 바른 구원관, 바른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 바른 계시론, 이게 우리 안에 기준으로 딱 확신이 돼야 다른 구원론이 들어왔을 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영을 분별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성경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이단 대처는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하시려면 그럼 이단의 다른 구원론은 뭔지, 다른 계시론은 뭔지, 이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2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끝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복을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싸워 이겨야 되느냐? 대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기라. 서머나 교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해당과 싸워 이기라. 버가모 교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싸워 이기라. 두아디라 교회 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과 싸워 이기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단을 분별해서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상교회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휴전 없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 이단과의 영적 전쟁의 끝은 있을까 없을까요? 끝 있습니다. 종전이 있어요. 언제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유황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단의 심판이죠. 끝이죠. 그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위드 이단이란 말, 위드 이단. 위드 이단 하니까 어떤 분이 이단과 뭘 함께 합니까? 여러분 이단과 무슨 발 맞추고 마음 맞추자는 게 아니고 정통교회는 사이비 이단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위드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단 사역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이단을 좀 신천지를 박멸해 주세요. 박멸. 제가 그럽니다. 저희 집 바퀴벌레도 약을 치면 사라졌다가 또 기어 나오고 제가 바퀴벌레도 박멸 못하는데 어떻게 신천지를 박멸시킵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이단 박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게는 이단과 싸워 이기라, 분별하라, 건강함을 지키라 그러지 박멸은 주님의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몫은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거. 주님은 오셔서 이 짐승과 적 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주님이 박멸시키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넘겨주세요.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는 분별은 기본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 사역은
특수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특수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단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은 선교의 영역입니다. 선교, 전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를 떠났대요. 그 말은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진리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역은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깝고도 먼 오지의 땅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품으려 하지 않고 저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천지는 고작 15만, 20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베레아, 안식교, 여호와 증인, JMS,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을 다 통틀으면 여러분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통계조사가 여러분 4,500만인데 이단이 100만이라고. 여러분 통계 자료에 이단 체크란이 별로 없어요. 다 기독교, 개신교로 그들도 그렇게 체크하거든요. 여러분. 적지 않은 인원,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밟아야 될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으로 품고 또 교주 사후에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이제 이단에서 있다 탈퇴하신 분들이 이단 예방 캠페인을 나갔습니다. 이단에 신천지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말라고. 저 맞은편에는 신천지 청년 600명이 나와서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천지 있다가 상담받고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천지인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냥 손만 흔들어 서로 이렇게. 여러분, 이단도 교리가 달라서 그렇지 인간적인 끈끈함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 친했기 때문에 외면을 못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불쌍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마무리입니다. 이단 신천지 대처 방법. 첫째, 교리 논쟁을 피하라. 교리 논쟁이 목사님처럼 준비되신 분은 괜찮지만 평신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리 논쟁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하시고, 아시면, 교리를 알면 논쟁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무장 되신 분은 하세요. 그러나 무장도 안 되면서 용기만 갖고 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끝에 가서는 꼭 이 말 해주세요.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이만희 씨는 곧 죽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단 상담소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상담소 하면 강제개종, 정신병원, 이렇게 돈 받아먹는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단 상담은, 저희 상담소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교리, 성경 갖고 논쟁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교회 밖 성경 공부 절대 금지.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해요. 성경 공부든 교리 교육이든 신앙 상담이든 모임이든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시작. 우연한 만남 및 속이는 의심. 여러분, 혹시란 생각 한 번만 하세요. 누굴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안해.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우연을 가장해 접근한 신천지인 아닐까? 혹시 하는 사람이 역시 분별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의심 안 하는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탈퇴한 청년들이 만든 유튜브입니다. 이음 이단 상담소 들어가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단 상담 문의는 대구 동일 이단 대책연구소, 저희 이음 대책연구소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